카말라. 시다르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다 새 것을 배웠다. 그것은 세상이 이미 달라져 마음이 황홀해진 까닭이었다. 동산 숲속에서 떠올라 먼 서쪽 바닷가 야자수 위로 사라지는 태양을 보았다. 밤하늘의 별이 질서정연하게 반짝이며 낮과 같은 달이 푸른 광희의 쪽배처럼 떠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보았다. 나무, 별, 짐승, 구름, 무지개, 바위, 풀, 꽃, 내와 강,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풀숲, 먼 푸른 산, 지저귀는 새, 붕붕 우는 벌, 들에서 불어오는 은빛바람. 행행색색의 이 모든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다. 해와 달이 언제나 비치고 있었다. 강은 언제나 소리내며 흘렀고 벌은 붕붕 울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시다르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을 덮어 진상을 감추는 믿을 수 없는 일시적인 허망의 면사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물건의 본체가 아니며 본체는 그 사물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물은 조만간 없어져 버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탈된 지금의 그의 눈은 이 세상에 머물러 그것들을 올바로 보고 인식하였다. 이 세상에서 고향을 찾았고 다시 더 본체를 구하거나 내세를 바라지 않는다.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어린애와 같이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달과 별도 아름답고 강도 언덕도 숲과 바위도 아름답고 산양과 갑충, 꽃도 나비도 아름답게 보였다. 이렇게 어린애와 같이 각성되어진 빈 마음으로 의심 없이 세상을 걸어간다는 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이었다. 머리 위에 비치는 태양도 달라 보이고 숲속 그늘의 서늘함도 달라 보이고 시내와 연못, 호박과 바나나도 그 향내가 달라 보였다. 낮도 짧고 밤도 짧아 시간이 순풍의 돛대처럼 빨리 흘렀다. 그 돛 밑에는 보석과 한락에 취한 사람들이 가득 탄 한 척의 배가 있었다. 시다르타는 원숭이 무리가 높은 언덕 숲속에서 혹은 높은 가지 위에서 희롱하는 것을 보았고 무섭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양이 암컷을 따라가 홀리는 것을 보았다. 갈밭 속에서 수달에게 쫓기어 불안에 쌓여 번뜩이며 도망치는 장고깃떼를 보았다. 행포하게 따라다니는 물고기가 일으키는 바다 물결에서 힘과 정열이 가슴 벅차게 밀려오는 듯 느꼈다. 이 모든 모양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었다. 그는 지금에 와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쪽 편이 되었다. 빛과 그림자가 눈으로 흘러들었고 달과 별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시타르타는 걸어가는 도중에 기원에서 체험한 모든 일을 회상하였다. 그곳에서 들은 교훈을, 신성한 불타를, 고빈다와의 작별을, 세존과의 대화를, 그는 세존에게 말한 자기 자신의 말의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해 보았다. 그리고 실상은 자기도 몰랐던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알고 새삼 놀라는 것이었다. 그가 고타마에게 한 말. 불타의 보배와 비밀은 그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각할 때에 체험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그 속에 있다고 한 말. 그는 이것을 체험하러 떠나는 것이며 이미 이를 체험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체험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이 아트만이며 범과 같은 영원한 본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사색의 그물로서 잡으려고 한 까닭에 참으로 잡지 못하였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육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또한 사상이나 지성,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며 낡은 생각에서 새로운 생각을 짜내는 습득된 지혜나 기능도 아니었다. 아니, 사상의 세계도 이 세상이다. 감각적인 우연의 나를 죽이고 그 대신 사고와 박식의 나를 살찌게 한다고 할지라도 종국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와 감각, 그 둘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 배후에 궁극의 뜻이 숨어 있었다. 그 두 가지는 다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다 같이 가치가 있어 어느 것을 경멸하거나 더 존중해 여길 것도 없이 그 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은밀한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말이 맹하는 것 위에의 것에 대하여서는 노력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명하는 곳 위의 곳에는 머물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다. 왜? 고타마는 일찍이 가장 소중한 시각에 청각하게 된 보리수 밑에 앉아야만 했던가. 그는 말을 이 나무 밑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금욕을 하지 않고 불공도 들이지 않고 목욕이나 기도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거나 졸지도 않고 그 말에 복종하였다. 무슨 다른 외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다만 이 말만을 들으며 그것에 복종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필요한 일이었다. 그 위의 일은 아무 필요가 없었다. 밤이 되어 어느 강가 뱃사공의 오두막집에서 자면서
이러한 꿈을 꾸었다. 고빈다가 고행자의 가사를 읽고 앞에 서 있었다. 슬픈 빛을 띄우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왜 너는 나를 버렸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는 고빈다를 두 팔로 가슴에 바짝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다시 보니 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고빈다가 아니라 여자였다. 여자에게서 달고 강렬한 내음이 풍기고 있었다. 여자와 남자, 태양과 숲, 동물과 꽃의 냄새가 났다. 모든 과실, 모든 쾌락의 냄새가 났다. 그것은 그를 취하게 하였으며 의식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시다르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푸른 강빛이 문틈으로 흘러들었고 산에서 음산한 부엉이 울음소리가 깊고 유창하게 들려왔다. 해가 떴을 때 시다르타는 집주인 뱃사공에게 강을 건너달라고 청하였다. 뱃사공은 참대 때로 강을 건너주었다. 넓은 강물이 아침 햇살에 불그스름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강이요. 그는 뱃사공에게 말하였다. 그럼요. 하고 뱃사공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강. 나는 무엇보다도 이 강을 사랑하지요. 나는 이따금 이 강물 소리를 들으며 강의 눈동자를 들여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 적지 않지요. 사람은 강에서 배울 것이 많지요. 시다르타는 강 건너 언덕에 이르러 뗏목에서 내리며 말했다. 나의 은인이여,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드릴 아무 물건도 싹도 가지지 못하였어. 나는 방랑인이며 바라문의 아들로 지금은 사문이요. 나도 잘 알고 있어. 당신에게 무슨 싹이나 물건을 바라지 않소. 당신은 언제든지 나에게 그것을 갚을 때가 있을 것이요. 뱃사공은 그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것을 믿소? 시다르타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물론이요. 그리고 나 또한 강에서 그것을 배웠어. 모든 것은 되풀이한다오. 사문이요. 당신도 돌아올 것이요. 안녕히 가시오. 나에게 우정을 갖는 것으로 싹을 대신할 수 있지 않겠소. 신에게 불공을 드릴 때 나를 생각하시오. 웃으면서 그들은 서로 작별하였다.